할렐루야, 작은 예수의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5장 20절로 6장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누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가 아주 논리적인 그런 반박을 하면서 엄청난 공권력을 활용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마음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5장 보면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안 하고 여호와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여호와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계속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너희가 범죄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호세아 6장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여호와께 돌아오기 전에는 범죄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가 자기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여호와를 떠났다는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범죄를 깨닫고 이제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언뜻 읽으면 이 기도의 내용은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는 눈물을 흘리면서 원통해하면서 큰 소리로 막 또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나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눈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창세기에 이미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 불렀는데 여호와로 알리지 않으셨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라는 그런 이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알리다 또는 알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 원어의 야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으로나 지식적인 그런 아는 것이 아니고 깊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인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관념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체험해 나가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다고 하는 뜻은 히브리 원어로 엘 샤다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했고 믿었고 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경험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주 불경한 질문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절하게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인간에게 자신을 어떻게 다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인간의 언어, 부족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래도 겸손하게 인간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런 자상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해하기로는 이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의 그 함축적인 의미가 이제 여호와라는 뜻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의 중심 사상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존재케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 이름에 숨어 있다고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내내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6절, 7절 말씀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모세에게 자신의 깊은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리라.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이스라엘 민족과 과거에도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며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너희를 빼내며 내가 너희를 건지며 내가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은 눈치를 채실 줄 압니다. 바로 이 구원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짐에서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지어야 할 이 삶의 생애의 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한순간에 어떤 그 변화만을 의미하고 있는 건 아니죠. 특별히 너희를 속량하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이제는 혈연자의 역할을 하리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되겠다고 하는 내용인 거죠. 자녀가 잘못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면 부모가 가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돈도 지불하고 또 용서도 구해야 되고, 이 건져내고 빼내고 속량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이후에 1400년대에 일어날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너희들 힘으로 구원받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7절 말씀에 특별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눈을 딱 감았다 떴는데 보니까 우리 부모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내가 눈을 감았다가 떠봤더니 우리 부모가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총수인 거예요. 와, 이 얼마나 로또 같은 사건이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그 대통령이나 재벌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이거는 진짜 로또를 1억 번 이상 맞은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자다가 또 깜짝 놀랄 만한 로또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없으면 이것은 그냥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이야기로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이런 놀라운 로또 같은 이야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과학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얘기를 했는데요,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들은 이 현실에 있어서의 안정, 노예고 뭐고 이런 건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는 건 싫은 거예요. 모세를 거역한 거죠. 이 믿음의 눈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현실 안주가 더 중요했던 거죠. 모세는 두 번째로 또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 배척을 받고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왔다가 이제 두 번째 배척을 받았을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가슴을 찌릿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되돌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 번째 나갔는데 또 사람들로 또 배척을 받아요. 이제 뭐 완전히 좌절이죠, 좌절. 그런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이스라엘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히브리 원어로는 들어가라, 말하라, 이렇게 명령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모세의 마음을 모르시나요? 어떨 때는 위로해 주시다가 어떨 때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라. 또 좌절해서 그 땅에 지금 주저앉고 싶지? 안 돼. 현실을 직면해야 돼. 들어가서 말해. 말하고 싶지 않지? 너
너 잘 알아. 네가 또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 다 알아. 말해도 결과가 뻔하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지? 말해.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는데 모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나이다. 세 번씩 이제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도 참 너무하십니다. 하나님도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안 믿는데요. 바로가 듣겠습니까? 하나님 참 답답하십니다. 제가 순종을 안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어째 제 마음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분별력이 없으시고 좀 이 상황 판단이 안 되시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좌절을 하는 또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좌절을 하고 있을까요? 참 안타깝고 답답한데 한번 이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내 말도 듣지 않고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모세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단어를 보면은 내 입. 신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나나나 신학이라고 합니다. 또는 내가 신학.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아직도 그의 깊은 곳의 모든 기준은 자기인 것을 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안 되자 좌절하는 거죠. 사실 이 출애굽기는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모세의 성장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이시고 바로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를 하나님은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쓰러지면 이 출애굽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 모험을 하실까요? 친히 자신이 하시면 더 안전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하신 걸까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에흐의 아슈에의 에흐의 하나님은 멀리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모세입니까? 80세가 된 모세, 그리고 과거의 큰 실패를 통해서 그러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 모세, 그리고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이 있었지만 지금의 초라한 모세, 남에게 드러낼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는 그런 초라한 자기 모습, 그리고 그런 큰 좌절감과 상실감과 낙담의 경험 가운데서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세,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자기의 실패에 갇혀서, 자기의 현실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 빚짐받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